창세기 28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오전에는 여러분에게 아브람 시리즈 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복, 하나님은 이 복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실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세상의 복을,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같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주신 복과 같이 우리도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궁극적으로 영적인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무엇보다도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떠나면 하나님이 증거로 주십니다. 증거로 뭘 주느냐? 육신적인 뭔가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약속을 가지고 떠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당하고 혹 뒤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극한 어떤 삶의 변화와 환경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 하겠느냐,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허락해 준 덕분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내가 보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보내주는 그걸 받고는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죽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서 하시는 걸 나는 한 가지 두 가지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 나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우리 위에 있었던 그 목사님, 헤로니 어머니가 맨날 붙어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 나중에 시험 들고 문제 생긴다. 제발 좀 그만 붙어 이렇게 하니까 막 적자사자 둘이서 막 좋아서 붙어서 그렇다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그렇게 붙이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이신 거야. 또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 나를 감동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내가, 사모님 힘드시죠? 어느 누구도 사모님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낀데 이것 가지고 사모님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 먹으세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을 돈은 되니까 하면서 손에 주니까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목사 하나 먹고 쓰고 쓰기가 바빠요. 사실은 그 돈 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을 것 안 먹을 것 안 먹고 안 쓸 것 안 쓰고 아껴가면서 전락해 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고 나니까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사모님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 그때 사모님이 내가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왜냐하면 장로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가지고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가 본 거야.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본 거야. 그래서니 먹을 게 옷에 들어오고 입을 게 들어오지 않는 거야. 먹을 걸 반찬 때거리가 없어서 고민을 걱정을 했대. 그런데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막 풀리파레디 뭐이든지 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모님 내게 해준 이거는 내가 결코 일평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잊지 못합니다 카드라는 거야. 참 그때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게 그 얘기 들을 때 그때 나도 그랬다. 나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도 그거 했었다. 이렇게 그랬느냐고 그러대. 그게 하나님은 내가 뭘 이야기하느냐. 참 나를 감동하시더라고. 어제 내 조카 한 놈이 있는데 이놈이 시집을 간다고 해서 갔는데 그게 늘 내 가슴에 품역이 있더라고. 품어 있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아니더라고. 인간의 마음. 그래 갔다 온데 메시지를 딱 보니까 내가 갔다 와서 메시지를 딱 보니까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에 그 마음이 그 메시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내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결혼식을 참석해 봤지만 이번처럼 참 보람 있고 가장 뜻있게 이 예식을 참여한 건 처음이에요. 구체적인 다음에 사석에도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 자기가 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공경과 고민과 한란과 시련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을 때 다양한 모습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야곱의 지금 환난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언제든지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이 야곱의 세 가지 하나님께 서원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야곱의 세 가지 서원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원에 대한 어떤 의식과 어떤 생각과 어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서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서원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원을 하지 말라라고 이런 뉘앙스로 많이 말하죠.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말은 잘 알아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 말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말을 말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서원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은 어느 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을 지상 가상 없이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 신앙 여정 가운데 서원은 적어도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 세 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까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확실하게 지킨다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도전이 되고 확실한 그게 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안 지킬 거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전도서 5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로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을 쫙 들어보면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 가운데 사실 서운할 것이 왜 서운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고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나으니,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특별히 뭐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드리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막 나아가서 무슨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뭘 이렇게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순종하고 행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왜 서운을 하게 되느냐 하면 다 어떤 육신적인 그 욕심 때문에 이 서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서운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 서운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까요? 6절 볼까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며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케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서운을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데 결론적으로 그 응답을 받고서 이제 화장실에 갈 때 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이 인간은 조변석게 한다 그럽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서원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서원자는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서원에 관하여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야곱. 야곱은 어떻게 서운했는가? 서운할 때를 우리는 야곱을 보면 야곱이 이래서 서운을 했구나.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서운을 잘 보아야만이 우리도 제대로 된 서운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서운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도 야곱은 이런 가운데서 서운을 했다. 야곱의 서운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떤 환경 때 이런 서운을 했다고요? 또 어떤 형태의 서운을 나타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느 때 서운했느냐? 야곱은 참으로 이런 때 서운을 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뭐 하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나는 이리의 밥, 사자의 밥, 짐승의 밥이 되어버리고 도적죄들의 노랫거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지금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외삼촌 집에 가는 길이 워낙 멀고 험하기 때문에 살아서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적대가 들끓는 그런 시대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혼자 갔을까요? 누가 옆에서 따라갔을까요? 응? 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어봐야 돼요. 오늘 낮에도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이 죄송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부를 이룬 것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란에서 이루었다. 하란에서 이루었다. 근데 그 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유치해 보건데 그 집에서 가지고 돌아올 때 온 재산 그게 미끄럼이 되어서 양을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일꾼이 그 400명이 넘는 일꾼을 양치는 양치기 일꾼 집에 일꾼을 부르던 이런 엄청난 거부가 된 거죠. 나는 그걸 보면서 미주 삼촌을 쳐다보는 거야. 그게 오브랩을 하는 거야. 이 양반을 하나님이 얼마나 키우시는가 보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이 그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그 길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보낼 때 야곱 혼자 보낸 게 아니고 야곱을 젖먹였던 유모와 함께 유모를 딸려서 이 야곱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여자 하나가 옆에 있다고 뭐 야곱이 뭐 힘이 됩니까? 근데 없는 것보다 낫겠죠. 왜냐?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지혜로운 유모 하나가 엔간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걸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집에서 총명한 여종 하나를 딸려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게 된다. 이런 게 눈에 보이도록. 그런데 이 도망을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험한 길인지 이 야곱은 이제 그 지쳐서 이제서 한쪽에 이제 모퉁이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잔 게 돌베개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사닥다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그 비밀을 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근데 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듣던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꿈속에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거야. 그리고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쉬운 이야기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손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야곱에게 그대로 오는 것이요. 참 야곱, 참 우리는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겠지만은 놀랍게도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반복할 때 거기에는 사실상 이 야곱에게는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 이거보다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또 다시 고향 땅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의 그 비중이 아마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운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일반 사람들의 그런 서운의 형식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다. 야곱이 잠자는 이곳에서 이곳에 하나님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미쳐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다, 하늘 문이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단서를 달지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 3가지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앞에도 이야기했죠. 앞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 그 조상의 약속을 온데간데도 없고 내가 지금 이 광야의 길을 살아서 외삼촌의 집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내 앞길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네 집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리라. 요것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성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하면 자기의 그 어떤 그게 맞는 것만 쏙 빼듣고 정말 중요한 거는 놓쳐버리는 거야. 참 안타까워. 안타깝다. 자, 서원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하고 들어야 합니다. 이 야곱의 서운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까지 덧붙여서 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딱 자기에게 필요한 그것만 딱 따서 내 이 광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잘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딱 붙들어 버린 거야. 참 간사하죠 우리 인생이. 근데 야곱만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참 섭스러운 미소를 짓지만은 지나 내나 따라합시다. 야곱이나 내나 비스무리하구나. 요 안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는가 본데. 요 안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겸손하시네. 이제 말씀을 하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 지금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원하는 방식이 어떤 원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서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서원했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지만 또 특별한 경우가 그 약속의 말씀은 아니더라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어떤 소원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고 약속한 세 가지의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도록 합니다. 첫째, 야곱이 어떤 소원을 드리느냐 하면 야곱의 소원의 내용을 보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21절 중반절에 보면 나를 돌아오게 하시오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집에 기둥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둥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서원을 하는데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첫째, 내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입니다. 좋죠. 두 번째 서원은 뭐냐? 두 번째는 내 일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체험을 해봐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주의 일을 하며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내 가진 것들을 다 쓰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고 우리 역시 야곱의 허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허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원도 결국 이런 야곱의 본을 딴 이런 서원이 성경적인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예화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큰 원칙적인 모범 답안을 이제 보셨죠. 그래서 이 응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주 일제시대 이야기인데요. 대구 서현교회를 지은 정규만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은 대구 양령시장에서 풀빵 장사를 했던 사람인가 봐요. 풀빵 장사를. 그리고 그 풀빵 장사를 해가지고 버린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먹는 술주정뱅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부흥사 김육도 목사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그 직업을 한약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시담해도 오늘처럼 뭐 자격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가 뭐 실력만 있으면 한약방 차리는 거 실력 없으면 못 차리고 그런 거예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한약방이 그런 대로 이렇게 좀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가 1842평의 땅을 기증을 하고 또 평수가 400평, 건평이 1946평의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의 석조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이제 하고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일을 시작하자마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서원 기도를 하려고 이제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이 한 목숨을 다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작해놓고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짐승이 어떤 나무를 막 갉아먹고 있더래요. 그거 참 신기하다. 지금 무슨 나무일까? 그래서 순간 저 나무를 갉아다 먹으면 캐다가 먹으면 병이 났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구나 하고 그 나무를 이제 짐승이 갉아먹는 그 나무를 베어가가지고 집에서 엮고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때로부터 예배당을 지을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 대구 경북 지역에 어떤 전병인지 만연을 하게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이 약방에서 활신당 한약방에 이제 약을 지어 먹으면 그 전염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그냥 나가지고 환자들로 줄을 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돈을 그냥 푸대로 가마이대로 그냥 담아 끌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그 약속대로 서운대로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그것을 다 드려서 동양 최대의 석조교회를 큰 건축물을 이제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부채도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야곱과 같은 그런 서운은 아닐지라도 이런 것이 사자에게 약속한 것을 실수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낸 이런 것을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과 어떤 것을 위하여 서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약속하고 짓기로 했던 그 예배당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이것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장로를 통하여 그 서운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또 이 거룩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이런 훌륭한 서원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원은 야곱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올인하는 것입니다. 올인하지 않는 서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신앙 자체도 올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이 신앙 안에서 행하는 서원이야말로 온전한 올인의 가슴으로 서운하지 않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서운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야곱처럼 올인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정말 그냥 서운을 남발하는 장난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와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유명한 노포동에 그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거기 참석한 성도들에게 헌금 작정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축복을 해줄 테니까 300만 원의 헌금을 약속하는 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서 반드시 내가 축복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 300만 원 소원하는 사람은 나오라 이러는 거야. 내 옆에 들었던 전도사가 그러는 거야. 일단 받고 봐야 안 되겠나? 헌금을 하고 300만 원 하고 하는 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가서 받자. 자기들끼리 옆에서 속닥속닥 해줬더라고. 그래가 나가더라고.
이런 서운을 약속하는 자나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나가서 받는 자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무엇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서운은 야곱이 이렇게 했고 어떤 방식으로 야곱이 어떤 과정에서 해왔는지 오늘 성경적 서운의 모범 답안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응용적으로 오늘 장로님 한 분을 소개했으므로 여러분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서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